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우리 시간 이 믿음을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존귀한 예수님 놀라우신 주.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주소서.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오사 우리를 가득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노래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우리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다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주님 부족한 우리가 죄악된 우리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이제는 그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랑을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이 고백을 목소리 높여서 노래하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다시 바라봅니다.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천사가 모든 민족이 예배할 것입니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찬송께
앞에 두 손을 하나님의 옆에 높이 들고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못 박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주님, 이제는 우리가 자신의 만족을 위해 끼워 맞춘 주님이 아닌 내 생각으로 만들어낸 주님이 아닌 우리를 향한 사랑의 주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참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서만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소서. 우리 가운데 저정하소서.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 우리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이시 우리 위에 낮은 모습으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주님이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주님이시여,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높은 하늘의 영광이여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삶 되시는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이고 주님, 우리가 무엇이건데 그렇게 흘리시는 주여, 그 어떻게 해야 그 사랑을 갚으며 나아가는지 우리 그 믿음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의 그 삶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그 방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찾아오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이번 주일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억하는 종려 주일로 지킵니다. 부활 주일 블러썸 데이를 함께 섬길 운영 스텝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제16기 청년 알파를 함께할 청년들을 모집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목자 또는 마을 목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입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8일 월요일부터 4월 21일까지 오전 5시에 2층 글로리아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사역 리더 모임이 4월 14일 오후 5시 30분에 1층 다문화실에서 진행됩니다. 고난의 아주 특별한 밤이 4월 15일 월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 2층 글로리아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성금요 예배 특송이 있습니다. 4월 19일 금요일 6시에 4층 찬양대 연습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교구 새벽 특송이 있습니다. 4월 20일 토요일 오전 4시 30분에 1층 온유홀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블러썸 데이를 위한 기도회 및 노방전도가 4월 20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에 1층 온유홀에서 진행됩니다. 2019년 단기 선교 일정이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 청년교구 금요 기도회는 쉽니다. 리더 모임이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30분과 오전 7시에 진행됩니다. 동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다음 주 블러썸 데이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도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신 것처럼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고 힘내셔서 꼭 우리의 초청이 필요한 사람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 안에 보시면 삽지를 얻으셨는데요. 우리 블러썸 데이를 위한 스태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혹시 함께 이번 부활주일 블러썸 데이 때 우리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같이 헌신하고 봉사하고자 하시는 분은 잘 적으셔서 이 마을에 있는 목자나 또는 마을 목자나 또 목회자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연락하고 모여서 잘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16기 청년 알파 코스 또 신청서가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게스트와 섬김이로 신청할 수 있는 분들 계실 텐데 많이 이것도 참석해 주시고 신청해 주셔서 좋은 또 시간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광고할 내용이 조금 많은데요. 우리 같이 한번 광고 주보에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서 함께 보시죠. 계속해서 여러분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새벽 기도는 늘 있었지만 특별히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가 같이 함께 모여서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청년들이 함께 이 새벽을 깨우는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결심과 또 결단이 돌아오는 한 주간도 흔들리지 않고 또 여러분들의 건강 주셔서 새벽을 계속해서 잘 깨우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고, 또 그동안에 못 오신 청년들은 다음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같이 새벽과 저녁에 있는 고난의 아주 특별한 밤까지 아침 저녁으로 주님을 만나는 또 귀한 시간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금요 예배가 있는데요, 돌아오는 금요일입니다. 4월 19일 저녁에 있는데 그 저녁 예배 때 저희 청년교구가 특송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기 성가대석 자리에서 여러분들 모여주시면 한 30분 정도 예배가 다 마치고 나서 연습을 할 예정이고요. 또 그날 당일날도 6시까지 오시면 찬양대실에서 연습을 하고 같이 우리가 찬양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을 우리가 같이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늦으시더라도 괜찮으니까 늦으시는 분들은 바로 여기 글로리아 이 채플로 오시면 되거든요. 오셔서 함께 우리 청년들 전체가 나와서 우리 오케스트라도 부르고 또 열심히 또 준비한 우리 글로리아 지휘자님을 통해서 함께 찬양하게 될 텐데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금요일 날 밤이 지나고 나면 저희는 토요일 아침에 다시 또 만나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저희 청년교구가 새벽 특송 담당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새벽에 금요일 날 저녁 때 이렇게 모였다가 집에 가시기 싫으신 분들은 청년부 사무실에서 주무시고 토요일 아침에 새벽에 다시 모여서 그날 또 청년들이 찬양을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도 보니까 우리 예수찬미단이 오늘 찬양 인도를 해줬는데 예수찬미단 오늘 새벽에 저희 찬양 인도를 했어요. 새벽 5시에 새벽 5시부터 나와서 이곳에서 찬양 인도를 한번 하고 또 이 시간까지 함께 와서 또 같이 예배를 섬기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또 공동체를 세워가고, 무엇보다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헌신으로 또 우리의 섬김으로 나타나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사역 리더 모임이 있고요. 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우리 까치산역 주변 근처에 나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블러썸데이를 하루 앞두고 전도할 텐데 그 전도의 시간에도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예배가 3시에 드립니다. 3시에 예배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권면해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주에 예배 강사로 오시는 김영석 교수님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지금 여기 2, 3층이 다 채워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청년분들이 예배는 3시에 있지만 조금 일찍 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섭외한 교수님이니까 여러분들 앞자리에 앉으셔서 여러분들을 위한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그 시간을 잘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블 칼리지는 돌아오는 이번 한 주간은 전체 클래스가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과 등반하시는 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슬, 너는 주님 복의 새날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끝나시고 새가족실로 오시면 저와 함께 교제하고 가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종려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3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같이 이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 3절의 말씀인데 저와 함께 14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외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이민을 가게 되면요, 그 나라에 가서 머물면서 현지 스타일의 이름을 하나씩 짓게 됩니다. 보통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부름받게 되는, 부여받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스스로 이름을 지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도 미국에서 만난 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의 이름이 굉장히 촌스러운 이름이었는데 그분이 자신을 브라이언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외모는 강호동을 닮으신 분이었는데 자기 이름이 미국 이름이 브라이언이라고 쓴다고 그래서 제가 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보통 목회자들은 영어 이름을 지을 때 폴이나 데이빗 같은 이름을 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생뚱맞은 이름을 짓게 됐냐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가수 중에서 플라이 투 더 스카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 중에서 브라이언을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못다 이룬 꿈을 미국에라도 와서 목사님을 브라이언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옆에 있던 선교사님 한 분이 자기는 영어 이름이 있는데 피트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누군지 아시겠나요? 피트라고 부른다고, 브래드 피트라고 그렇게 자기 이름을 부른다고. 이유는 똑같았습니다. 사모님들이 그것을 원해서 그랬던 거죠. 미국에서 보면은 흔하게 이제 영어 이름들을 쓰게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폴이나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참 많이 쓰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다윗, 그리고 신약을 대표하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아무래도 기독교 정신으로 만들어진 국가여서 그런지 참 많은 사람 이름 가운데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인들뿐만 아니라 미국인들과 현지의 2세들까지도 이 많은 이름들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또 많이 쓰이는 이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영어로 바꾼 영문식 이름이 많이 쓰이지요. 여러분, 피터라는 이름 있는데 누굴까요? 베드로이고요. 제임스라고 하는 이름은 야고보고, 또 존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요한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많이 미국에서 쓰인다는 거예요. 쇼핑몰에서 헤이 존이라고 부르면 몇 사람은 뒤돌아볼 정도로 그렇게 흔한 이름이 존이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름이 불리는데 그 중에서 절대 거의 쓰이지 않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주인공인 여러분 누구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저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이름이 골고루 많이 사용되는데 그들이 절대 쓰지 않는 이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왜 유다라는 이름이 쓰이지 않을까요? 그것은 유다가 배신자, 배교자를 상징하는 아주 좋지 못한 상징을 갖고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유다의 배신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으로 이제 시작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오늘 이 말씀이 75절까지 있는 긴 말씀인데 오늘 이 26장 말씀을 보다 보면 이 특별히 사순절의 기간에, 또 특별히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시는 이 절기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묵상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본문의 말씀이 이 26장에 들어 있습니다. 26장을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1절 이하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해줍니다. 그러고 나자 제자들이 3절과 4절 말씀처럼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어떻게 예수를 잡아 죽일까를 의논합니다. 지금 이 본문을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을 것을 예고하시고 또 그 동시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어떻게 죽일까를 모의하고 있는 이 사이에 그때 바로 가룟 유다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1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14절 말씀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예수를 넘겨주면 너희가 얼마를 주겠느냐라고 묻지요. 그러자 제사장들이 은 30을 세워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 그때부터 유다가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회를 찾았다라고 하는, 저 찾더라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간절하게 기회를 엿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팔아넘길지를 치밀하게 계획하고
아주 음모를 잘 준비하는 그 시작되는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똑똑하고 또 인정받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이 유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곳에 있는 유다에 대한 특징을 보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세리 출신의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 있죠? 세리 출신이었던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제자 공동체의 재정을, 돈을 누가 맡았냐면 유다가 맡아서 관리했습니다. 여러분, 돈을 아무한테 맡기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3장에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떡을 주시면서 이제 본인을 팔게 될 사람이, 넘길 사람이 유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과 사람들이 가룟 유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룟 유다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신뢰를 받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 있지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26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가룟 유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보냈는데, 저는 그런 생각 해보았습니다. 아마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에는 그가 따르면서부터 예수님을 팔아 넘겨야지, 은삼십에 나는 받고 팔아 넘겨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도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른 제자들이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가족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그도 예수님을 따를 당시에는 무엇인가 결단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의 길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아마 듣고 알고 있었겠지요. 근데 그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자신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지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따르면 따를수록, 시간이 점점 흐르면 흐를수록 그가 생각하는 예수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너무너무 다른 모습이다 보니까 유다가 이렇게 변질되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모시고 강연을 이제 듣게 될 올해 100세가 되신 김영석 교수님의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거기에서 이 교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이렇게 언급하시더라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누구보다도 정치적인 야망과 권력에 대한 집념이 강한 인물이었다. 대개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박하고 순진한 사람들이었는데 반해서 가룟 유다는 당시에 굉장히 박식하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당시의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사람, 소위 말해서 세상이 요즘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가 어떤 정책을 쓰고 있는지, 또 이 시대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또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던 예루살렘의 그 사람들이 얼마나 권력을 갖고 있고, 또 그 권력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를 이 가룟 유다는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따랐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새로운 나라와 왕국을 건설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3년간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배우고 느끼고 했는데도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던, 자기가 생각하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잘 이용해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이루고 그동안 자신의 민족의 그 아팠던 과거의 역사들을 다 청산하려고 하는 정복자의 예수님을 딱 모시고서 자기도 그 나라가 되면 거기에서 뭔가 한 자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3년 동안 하시는 말씀과 그분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이르는 이 장면까지 와보면 예수님은 너무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너무나 무기력하게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보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해서 가까이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는 그곳에서 큰 갈등을 겪게 되었고, 내가 필요한 예수님과
십자가의 예수님 사이에 있는 그 간격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인물로 가룟 유다가 등장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쉽지 않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순탄하지만 않고 자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너질 때가 생기지요. 왜 그럴까요? 물론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르고 저마다 각자의 다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꾸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 안에 있는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많은 경우에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많은 경우에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신앙과 내가 원하는 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틀리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도 또 뜨겁게 주님을 만났던 그 한 번의 경험이 있었다고 해도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지 못하면, 날마다 십자가를 대면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나라와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를 알면 알아갈수록, 그것에 대해서 깨달으면 깨달아갈수록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분리되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신앙생활은 결코 축복이 아니라 왠지 저주인 것만 같고, 그런 신앙생활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없고, 그런 신앙생활은 날마다 무겁고 힘들게만 느껴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지만 하늘나라와 자신의 나라가 너무나 달랐지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자기가 생각하는 나라가 너무나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교환하려고 하는 장면에서 정점을 이룹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그러면 너희가 얼마를 주려느냐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얼마에 바꿀 수 있는가라는 거래의 대상으로, 소비의 대상으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얼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얼마라는 것을 생각하는 순간 그 가치는 절대적인 것에서 상대적인 것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내가 거래할 수 있고 교환할 수 있고 내 상황과 내 마음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꿔칠 수 있는 그런 상대적인 것으로 바뀌어 버리죠. 예수를 얼마를 받고 팔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은 더 이상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변해버리는 것을 우리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나의 필요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예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오늘 당장에 이루어주지 않는 그 예수님, 현실적인 욕망에 가득 찬 내 욕망을 채우지 않고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고방식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그 예수님을 내가 얼마에 생각을 할 때에 그 예수님을 결국 팔아 넘기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만 그랬나요? 오늘 여러분 26장 말씀을 저는 읽으면서 특별히 두 군데의 말씀에 한 문장을 주목해 보게 됐는데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14절에 있는 말씀과 또 47절에 가보면 그것을 실행하는, 예수님을 체포하는 장면에서 가룟 유다를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가룟 유다를 설명할 때 꼭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라고 표현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 제자인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고도 기록할 수 있을 텐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장면에서 굳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고 반복해서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가룟 유다를 보는 이 시간에 무엇을 봐야 하느냐? 12명의 다른 제자도 보아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서 이 시간에 가룟 유다만이 아니고 가룟 유다와 같은 다른 제자들, 또 우리들,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요. 마태복음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는데, 그렇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부인하고 배신했던 그 사람이 가룟 유다 너 하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2 중에 하나라고 하는 표현은 그 12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에게도 미안하지만 해당될 수 있다는 이야기라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26장 20절 이하의 말씀,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의 시간을 가지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만찬의 식사를 가집니다.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면서 각각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죠 하고, 오늘 26장 22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몹시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저는 아니죠 주님, 저는 안 팔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똑같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에게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랍비여 저는 아니지요. 그가 예수님을 지금 랍비라고 부르는 차이는 있지만 그도 역시 예수님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해석을 보면 여기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두 주여 나는 아니죠라고 해서 주여라고 불렀는데, 이 유다는 랍비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유다가 더 큰 죄인이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제가 견해를 본 적이 있는데요. 물론 그가 예수님을 판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의 죄가 심각하고 무거운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데요, 주여하고 랍비여라고 하고 부르는 그 차이가 특별히 유다가 더 다른 제자들보다 잘못된 사람이어서, 특별히 유다가 더 죄인이어서, 더 나쁜 놈이어서, 더 악한 인간이어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나는 아니지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을 실제로 팔아 넘기고 있지만 똑같은 사람이지만 나는 아니지요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기록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예수님을 팔아 넘긴 자는 가룟 유다 저 사람이고, 예수님께 잘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저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 사람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주를 떠나고 여전히 주를 배신하고 여전히 주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내가 유다와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나도 그와 같은 배신자 중에 하나라는 것을 주님은 깨닫게 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될 때면 가장 앞에 늘 기록됐던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가장 앞에 항상 쓰였던 이름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가장 뒤에 쓰이는 이름이 오늘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어떻게 우리의 그냥 기준으로 보면 신앙의 어떤 그냥 겉모습만 보면은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천지 차이의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신앙생활 엉망개판으로 하는 사람이고요. 베드로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가 보기에 흠없고 순결하게 정말 신앙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가 오늘 26장에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베드로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자기는 결코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얘기하는 그 순간에도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목숨까지 거들먹거리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망정 절대 저는 부인하고 배신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장담하며 당당하게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비참하게 부인한 이야기, 오늘 이 26장 뒷부분 말씀에 가서 보시면 26장 70절에서 72절에서 74절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맹세하고 예수를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12 제자들도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했어요. 오늘 35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할 때 저 뒷부분 보십시오.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그 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 12 중에 하나인 모든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장담했지만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을 못 받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자신의 믿음에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십자가의 공로 앞에서 무능하고 약한 존재인지를 돌아보게 하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지켜가지 못할 만큼 우리 스스로 입술로 믿는다고 고백한 것을 유지하지 못할, 감히 자신 있게 어떻게 보면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전히 매 주일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이라는 말을 하고 주여라고 부르며 기도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며 살아가는지 모르지요. 많은 시간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가 못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 가운데 내가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잊고 무시하고 살아갔는지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수단으로 삼아 살아가려고 했다면, 또 우리가 예수님을 내 상황과 내 형편에 따라서 부인하는 삶을 살았다면, 무엇보다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얼마짜리일까? 라고 예수님을 계산하면서 살았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부인하고 못 박은 사람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수단이 되는 것과 목적이 되는 분을 절대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그것이 가장 커 보이고 그것이 제일 중요해 보이고 매우 시급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못 박는 것이라면 절대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그렇게 세상에 싼 값에 팔아 넘길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유다와 같은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날마다 그 선택의 때에 내게 예수님은 얼마에 바꿀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분이 내게 얼마짜리셨는가라는 것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얼마짜리이셨을까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해 주신, 생명값으로 사신 그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루어 주셨죠. 근데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에 팔 수 있을지, 얼마면 거래할 수 있을지, 교환할 수 있을지, 얼마면 이용할 수 있을지 날마다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시겠습니까? 죄도 없는 당신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오 주님,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주님, 제가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라고 외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부인했고 못 박았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다시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아버지 하나님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12 제자 중에 하나인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듣기 너무나 두렵고 듣기 너무나 거북한 말씀이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 시간 이곳에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오늘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 누가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제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저를 위하여서 생명을 버리신 그 주님,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다시 서기 원합니다. 다시 그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으로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 기억하며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를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셨어. 이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이 죄 많은 하나님 저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주님이 흘려주신 그 십자가, 오늘 그것이 나 때문이라는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나의 죄악 때문이고 나의 허물 때문이고 용서받지 못할 하나님 끊어진 주님 관계라는 아버지 맺어진 십자가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런 죄가 없으신, 아무런 흠이 없으신 주님께서 아버지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속죄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다시 못 박으며 또다시 못 지나며 또다시 주님을 부인하며 또다시 주님을 멀리 떠나며 아버지 살아왔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십자가를 아버지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위하여 주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가 오늘 나의 십자가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핏값이 다시 내가 주님을 못 박았던 그 시간, 아버지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그 시간, 그리스도를 멀리 떠났던 그 배신했던 그 시간, 아버지 나의 핏값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다시 그 주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십자가의 죄사함이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가 이곳에 잊지 못함을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참된 회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십자가를 님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향하여 다시 나아가, 우리가 십자가를 향하여 다시 바라봅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그동안에 내가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달라서 신앙의 날마다 어려움을 겪고 힘들고 무겁게 신앙생활을 했던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이 시간 십자가 앞으로 초청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무거운 모든 짐을 십자가 앞에 다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사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소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나 때문에 지신 십자가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이 흘리신 보혈이 나의 죄 때문에 흘리신 보혈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분은, 우리가 절대 바꿀 수 없는 분은, 우리가 얼마짜리라고 거래하지 않고 교환할 수 없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2절로 찬양하실 때에 우리 주님 다시 그 십자가를 내가 바라보며 그 주님 지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 2절 다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땅 허무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참사랑과 예수 참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담 허무셨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게. 우리 주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우리 두 손 들고 내가 예수를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게. 우리 주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내가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이 시간 다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 그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 주님의 갚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끊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이 시간 감사와 감격으로 받아들이며 다시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님을
주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다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오 주님, 주님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다시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고, 다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겠다고 기도하며 부르짖는 주의 청년들을 아버지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시 주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내가 다시 주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 나의 십자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내가 부인하고 내가 못 박았던 그 십자가, 하나님 다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아버지 주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다시 주의 그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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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을 향한 고백을 나오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내가 부인했던 십자가, 내가 못 박았던 그 십자가를 다시 나의 십자가로 지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삼아 세상과 비교하고 타협하지 않으며 주님만을 따라가기로 다시 결단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다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시간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한량없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랑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주님,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생명도 천국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나는 아니지요라고 부인하며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낼 때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만이라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만이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부활의 아침,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맞이하게 될 때에 모든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한 주간 나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못 박았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다시 내어놓는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또 그들이 한 주간 동안
힘써 주님을 찾고 힘써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우리의 시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이제 성금 예배 찬양 연습이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 왼쪽에 보이는 찬양대석으로 이동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